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효도를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효도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엄청난 언약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었습니다. 잘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장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 먼저 이 재물의 장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부자 됐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재물 장수의 복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오래오래 부가 유지되는 것을 이 장수의 축복이라, 재물의 장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명예의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정말로 유명한 인사가 되고 인기가 좋았다가도 순간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명예의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래오래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32년 동안의 어버이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32년 동안에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효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에 사셨는데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예수님의 30년의 사역은 성경 몇 군데 없습니다. 어릴 때에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과, 그리고 여러분 또 성전에 왔다 갔다 한 일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의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비결을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3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살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야 위대한 삶을 알고 믿음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30년 동안에 이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이 목수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수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대한 직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청소부처럼 천민으로 취급하는 이 직업을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많아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다 예수님이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목수로 일하면서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품을 받아서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효행이 아닐까요? 열심히 아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돈을 갖다 줘서 부모에게 사랑한다면 이거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당시에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저 아들이 누구야? 나쁜 짓 하게 되면 말이야 그 욕이 부모에게 돌아가지만 착한 행동을 하고 칭찬을 들으면 그 상급이 이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효행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효도의 삶입니다. 효도의 삶은 참으로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어릴 때만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명절 때는 가끔 찾아가고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서 가장 효자가 누구냐 하면 부모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가장 큰 효도하는 자식이 아닐까요? 저희 교단의 기독공보의 사장 안홍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손원성 권사님인데 너무 인자하고 부드러운 분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참 재산이 참 많았어요. 많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손원성 권사님이 뭐냐면 두 번째 만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자녀들이 이리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 것이다 그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원성 권사님은 자기가 욕심을 다 포기하고 그 아들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몫을 가지고 이 안홍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홍철 목사님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엄마에게 카드를 하나 줘요.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다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한 나이가 한 95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어머님이 치매가 걸렸다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잘 모시고 살아가 한평생 동안에 함께 지나면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이 시대에 참 더 큰 효다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신세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 뭐냐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은 정말로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한평생 동안에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청년기를 봄에 비유합니다. 봄에는 어떻습니까? 새싹이 났고 잎이 나고 정말로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는 자기가 성장하는 게 시기를 가리켜 이 청년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년기를 여름에 비유합니다. 여름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곡식을 가꾸고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장년기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회생활을 활동하면서 자기를 키워나가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기간이 장년기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노정기는 가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이요, 또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가을이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노년기를 잘 보내야 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노년기의 인생을 어떤 분은 낙엽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낙엽 어떻습니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랗게 빨갛게 너무 아름다운 낙엽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막 흠모하고 이런 아름답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낙엽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어떤 분이 하면 석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 넘어가는 것 한번 보셨지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바닷가에 가서 말이요, 해를 넘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워요. 해가 이렇게 저쪽에 바다에 넘어가는데 막 그 주위에 그렇게 빛을 내면서 이렇게 해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노년기가 낙엽처럼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석양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모아서 어디 쓸 건데? 나이가 들면은 일단 젊었을 때 뭐 하는 거죠? 서면서 살아가는 게 노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야 그 있기에 그렇게 아끼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는 많이 모아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제대로 쓰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차이는 뭐냐면은 노년의 삶을 보면 압니다. 가장 가지려 그러고 욕심 부리고 베풀지 아니하고 아끼고 먹을 때는 그 젊을 때 일이에요. 나이가 좀 들면 좀 쓸 줄 알아야지.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죠. 더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비참해지더라는 것이죠. 특히 성공한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일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나이가 들 때에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에 도취한 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노인인데 왜 그러니까 그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아니라면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 만날래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더 만나면 더 나이가 들수록 죽는 것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어떠한 효도의 삶을 살았냐고 이것을 우리 배우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 효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가 살면은 이것이 바로 진짜 효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으로 효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0년 동안에 살면서 33년 동안 살면서 3년 동안에는 가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그걸 빼고 30년 동안에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효도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란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30년 동안의 삶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부모를 근심 걱정시키는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가지고 그 일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 예수님은 어떤 삶이고 질고를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한 번도 원망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질고의 삶을 살면서 예수는 언제나 창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창조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신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이야 창조적인 삶을 살아게 되는 어떤 일이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도전 꿈의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전 꿈의 무대 보고 있습니까? 무명의 가수들이 거기 와서 노래를 해서 말이야 그의 실력을 청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이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 꿈의 무대 보면은 자기의 먼저 살아왔던 생애를 갖다 쭉 설명을 해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질고의 어려움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를 견뎠을까 하는 것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꿈의 무대에 신청한 가수 한 사람이면 청소부 직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는 부인도 그 자리에 앞에 나오고 그의 아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이 직원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청소부인데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뭐냐면 장래 희망의 꿈이 뭐냐 이러면 하면 자기는 아버지처럼 청소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지. 그 아들이 청소부로 끝나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저는 큰 위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순종하는 학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숙제도 하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학생. 직장인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 어떻습니까?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상사가 뭐 원하는 거 알아서 잘 챙겨서 하는 자가 순종하는 직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은 뭐냐면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거야.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잘 지키기를 원하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삶을 사는 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목사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부모가 시키지 않더라도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효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 듣는 삶, 사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어떤 때가 아십니까?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을 때 제일 기뻐요. 응?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고 말이 하는 것은 아프지만은 자식이 말이야 그게 다른 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식이 잘되고 자식이 축복받는 게 이게 바로 진짜 효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30살까지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말이야 당신의 아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칭찬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효도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성전에 들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뻤던지 엄마 아빠가 간 줄도 모르고 막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막 어떨 줄로 모르겠더라고요. 막 잃어버렸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찾아가 경찰에 신고가 막 이렇게 찾단 말이에요. 그러기들이 만에 막 쫓아가 뒤로 가보니까 세상에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아이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이렇게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는 말씀을 깨닫지만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세상에 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에게 얘가 누구야?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지혜로워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면서 효도하십시다. 칭찬 듣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인계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데 그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33살에 떠났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굴 세워주고요?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어머님을 모시게 하고 세상을 떠난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얼마나 효도를 다했는지 모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은 어떤 예수 제자 요한은 장수를 하면서까지 이게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이 요한을 죽이려고 붙잡아 가지고 세상에 기름이 벌벌 끄는데 이 솥에 넣어도 요한을 갖다가 거기서 끄떡하지가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 장수의 축복을 받으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모를 그 제자에게 인계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효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효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서 효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엄마를 그 제자에게 인계하면서까지 효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의 나의 부모입니다. 이 시대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지도해주는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한번 효도하기라면 생결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다 줍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주를 맞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